한 주간의 시작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부르심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예배, 부르심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의 내용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고 다짐해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지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자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에 우리는 이 날을 그냥 일주일에 하루 있는 그날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부르시는 날, 주님의 날로서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려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참 많이 우리가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하더라도 이렇게만 예배를 드려도 1년에 100번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다양한 예배들이 있지요. 이런 수많은 예배들이 우리의 길어진 그 세월 속에서 반복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보고 깊이 있게 생각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다라는 점, 그 점이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예배다라는 것을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정작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깊이 성찰하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냐면요, 다양한 예배에 대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얼굴 봐서 그래 내가 한번 나가줘야지, 자리 한번 채워줘야지 생각하시며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고 나를 심판하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해하시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공덕을 많이 쌓듯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싶어서 피곤하고 고된 중에도 하나님께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선 사례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 주제로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깊이 생각을 할 때에 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순서의 의미들을 잘 알고 예배에 임해야 준비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의 시작, 예배의 부르심과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주제로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화답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예배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제로 이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약속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우리가 공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인도자가 이 자리에 등단해서 섰습니다.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선언을 하지요. 예배 시작을 어떻게 알립니까?
예배 인도자가 종을 땡치면서 성가대가 주악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을 우리가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서 고백으로서 올려드리며 잠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인도자가 성경을 한두 구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시작을 우리가 가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순서를 예배 부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은 인내송이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주 한 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보의 내용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른 예배의 본질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바로 반영해가는 형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갈 것인데, 인내송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다음 주부터는 예배 부름으로 바뀌어질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 기도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예배 부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신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부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부름이 여러분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예배 부름이야말로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예배 순서 중에 예배 부름이 자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기에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몸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임하는 것이 예배 부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제일 중요한 예배, 이 예배의 시작이 예배 부름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부름으로써 이제 우리는 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기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 예배 부름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부름 이전에 있는 그런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은 의미가 없느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준비 찬양이다, 준비 찬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공식적인 예배 부름 이전에 찬송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 전에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모두 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시작할 때에 이 만남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2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의 절정이 어느 때이냐? 바로 이 예배 부름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행위와 의식을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준비 찬송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며, 이 간절함과 사모함을 담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들이 언제 절정에 이르느냐? 예배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는 성도들이 나아간다라는 뜻에서 이 예배 부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화면 띄워주시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부름이라고 해서 의미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대구 성일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부름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기존에 없었던 예배 순서, 예배 이제 의식들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방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인도자가 청중이 서로 함께 주고받고 고백하는 식으로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예배 부름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교회 예식서들을 보면은 이 예배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우리가 화답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으로 예배 부름을 정해놓았습니다. 인도자가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으면은 청중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를요, 바로 이런 교회의 전통의 근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예배의 부름에 대한 고백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임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요, 이 전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나도 은혜로워 보인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깨달음으로 이 고백이 이 예배 부름의 순서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온다라는 것에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택함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교회만 해도 5만 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이 허락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드셨고, 그 붙드심 속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에 이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처음 경험해 보셨죠? 우리 연세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제일 연장자 되시는 김기봉 집사님 처음 경험해 보신 일이시죠. 이제 나라가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일상이 멈춘 그런 일들이 제 기억에도 그렇고 여러분 기억에도 그렇고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주간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좀 신박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좀 무겁고 지친 우리의 주일의 일상이 아니라 뭔가 단초로워지니까 아유 가볍네, 편안해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들이 길어져 가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으로써 다가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3년 동안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예배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불편한 주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몸소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어려운 경우에서부터 우리 개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에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멀리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교회로 2시간, 3시간 동안 가서도 그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공적으로 바쁜 일을 수행하는데 굳이 멀리 그 자리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 자리가 나의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교회가 5만 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파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이 대구성일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합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부르신 이 자리가 나의 예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지 못할 경우들,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경우들, 자연재해든지 내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허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든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일에 더욱더 소중함을,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지키지 않는 일에 우리가 소홀함을 가지게 된다면, 양보와 타협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부르심에 소홀하게 응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직하게 순종하며 겸허히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입장과 나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하여 내 마음대로 편집하여 지키는 신앙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 빠지는 일,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무거운 우리의 신앙의 주제여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부끄러움 없이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부르심에 화답하는 성도. 이 주제로 말씀의 내용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요, 9시에 주일학교 와가지고서 여러분 찬양할 때 주일학교 찬양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나게 하잖아요. 즐겁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린이 찬송가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들도 따로 있었고요. 앞에 율동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참 신났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적에 율동은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학년 때까지도 부끄러움 없이 쑥스러움 없이 열심히 찬양했는데 11시 예배 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들이 아니라 뭔가 엄숙하고 진중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이 찬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 것이며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알았겠습니까? 딱 12월 달 넘어서 1월 달 되니까 11시 예배 나오라고 하는데 모르는 게 천지예요. 언제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제 시작해가는 과정들을 겪는데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 궁금함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 제가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도해 주신 분들에게 가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면 해라. 다 뜻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이런 류들의 대답들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시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왜 성경의 구절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궁금하니까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냥 해라. 다 좋은 일이니까 하는 거다. 뜻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대답보다는 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 순서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도 보면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러한 강령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강령을 따라서 좀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지요. 십계명도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예배 순서에 넣어서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제가 이 궁금을 해결해 드리면서 좀 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성경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빼야 된다, 사도신경 고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편협한 관점으로서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9절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입으로 자신이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이라고 말을 하여서 세 가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영역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믿고 고백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정리해 놓은 교회의 표준, 예배 모범과 그 우리 교단의 헌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한번 이제 세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신경은 라틴어를 사용한 서방교회가 고백한 대표적인 이제 신앙 고백문입니다. 사도들 숫자처럼 12개의 조항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들이 뭐 한 구절 한 구절 더해서 그들이 고백했는 것들을 취합해서 사도신경으로 하였다,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사도신경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근거로 하여서 초대교회가 일찍이 신앙의 고백을 정립하고 세례 시에 주님께로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세례식 중에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인도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라틴어로 크레도로. 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이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첨부하여 더하여져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예식을 근거로 해서 사도신경 이후에 이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서 사도신경, 아포스톨로스 크리드, 사도들의 고백이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교회가 신앙 고백문으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동방교회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걸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저기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곰들하고 호랑이들하고 싸워야 되고 거기서 서로 몸이 찢겨지고 밤하늘에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죽음을, 고난을 경험해야 됐던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로마의 그 억압과 압제 속에 있던 교회가 이제 주후 313년도에 로마의 그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더 이상 지하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끝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 66권이 정립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각 교회들끼리 자기들이 믿는 대로 다양하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함께 토론하고 이단의 가르침들을 격파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정립하는 회의를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했던 이시지, 그분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참고로 니케아 공의회 때, 공의회가 시작할 때에는 아리우스의 의견을 따랐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아리우스파의 의견이 공적으로 정해졌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역사의 근거에서 전통으로서 내려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죠. 아리우스의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을 반박하고 제대로 격파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정립했던 것이 니케아 공의회였고, 이 공의회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제가 그 고백 내용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요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짐으로써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었으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진리를 사수했다는 것이에요.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진리를 사수한 것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때에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여서 이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 힘썼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진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른 고백을 풍성히 누림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파의 반대편에서 그들의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과 그가 정리해 놓았던 진리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문인데, 세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중에서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중요한 것은요, 세 위격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정립하였던 것이기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경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이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나의 상황을, 나의 육신의 고통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문제, 내 삶을 짓누르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경,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 지금도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짧게 이렇게 세 가지 신앙 고백문을 살펴봤는데, 이 신앙 고백문이 예배 순서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배 부름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론을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예배 부름 다음에 배치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신앙 고백이요, 예배 순서 중에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교회는 맨 앞부분에, 어떤 교회는 맨 뒷부분 축도 이전에 다양하게 막 배치가 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예배 순서 중에 박쥐 같은 이제 순서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순서였다라고 그런 말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 고백이 귀한 것은 알겠는데 이 귀함을 어떻게 더 풍성히 누리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그냥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서 우리가 이제 행위적으로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은요, 고민을 했어요. 어느 순서에 배치를 해야 더 풍성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해서 위치를 해둔 것이 바로 예배 부름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부르심의 고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던 것이,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매 순간 승리하셨습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삶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모습에 합당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나는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우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이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서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것으로서 예배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힘쓰시고 이 자리에서 합당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준비된 마음,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엄숙이 경건히 임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 이것들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순간을 토대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향해 합당하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 진중한 고백, 진실한 고백으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진중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빛을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